이사야 43장 23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곧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이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고 또 우리 신앙의 안 나가자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없어요. 그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되는 의뢰자가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내 백성을 내가 지었다. 왜?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위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할 때 나를 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행복이 되고 내 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진정 위하지 못하고 나를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만 위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나에게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7번씩 찬송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몇 번이요? 7번씩. 7번은 물론 숫자로도 의미가 있지만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보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찬송을 얼마나 소기적인지 몰라요. 자,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을 향해서 이끌고 가게 될 때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장막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 아론을 명령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나팔을 불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에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예배는 반드시 찬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언제라도 이 찬송과 함께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윗 시대에도 다윗은 음악가였잖아요. 많은 노래를 지으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288명의 음악을 지도하는 분들이셨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 다음 솔로몬 때로 내려오면 놀라지 마세요. 성가대원이 4,000명이에요. 일부 예배는 놀라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는 없네. 몇 명이야? 4,000명. 또 122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 각종 악기를 연주했어.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일주일 동안 낙성식을 하게 될 때 그때 4,000명의 이 성가대원이 찬양을 하고 막 악기가 온갖 종류의 악기가 울려 퍼지고 막 내성과 번기가 일어나는 중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던 걸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도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라. 천사가 말씀하게 될 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음악과 함께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데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비 이단들이 말하기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히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온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시면서 오는 거예요. 뭐와 함께? 나팔 소리와. 그래서 시편 21편 3절을 보게 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특권입니다. 네. 신앙인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그걸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힘들고 외롭고 지쳤을 때에 우리가 물론 말씀도 은혜 받고 또 기도도 은혜 받지만은 그래도 사실 말씀은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신앙이 좀 돼야 기도를 하지. 너무 기초 단계에 있는 분들은 기도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찬송은 누구나 다 부를 수가 있어요. 더위 그래도 하나님 아는 분들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지치고 피곤해졌을 때에 과거에 은혜 받았던 찬송들을 한 절, 두 절, 한 장, 두 장 불러가는 시간,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고 넘어졌던 자리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이 맛이 없어요. 어디 그런 체험을 해보셨던 분들 아멘 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 수준이 괜찮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 마음 속에 갈등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우리가 약해져서 넘어질 때 우리를 강하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그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능력의 힘이에요. 이런 이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세상 어디서 체험합니까?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부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낙담해서 힘을 잃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호우적거릴 때에 찬송을 부르게 되면 찬송 중에 여호와께서 오시게 되고 우리가 낙담한 가운데서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위로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위로는 우리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외로울 때도 위로받아야 힘을 얻는 거고 약해졌을 때도 위로받아야 힘을 얻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위로받아야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위로받아야 치료받을 수 있고 죽었을 때도 위로받아야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위로의 영이라 그래요.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위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날 위로하지 못해도 우리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 찬송은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의로운 결단을 갖게 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악한 습관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건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찬송은 세상의 혼란, 시련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담담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현실을 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앞날을 가름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서 찬송을 부르게 될 때 이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하고 단단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찬송은 신비입니다. 신비. 예, 신비예요. 무슨 불신자들이 유행가나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 어떤 우리 감정을 막 동원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소리가 이제 물체를 진동시키면 그 진동이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고 그것이 우리 청각을 통해서 귀로 들어오고 우리에게 기쁨도 느끼게 하고 또 슬픔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악이라고 하면 소리 예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모차르트, 바하, 현, 또 핸델, 또 베토벤 모두 우리 기독교 음악인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작곡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핸델의 천지창조 같은 것은 지금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부르면서 은혜를 받습니까? 이 기독교는 찬송과 더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고 예배는 찬송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아무나 찬송을 부르게 한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이 성가대원 악기를 다루는 분들은 레위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단들 또 성가대원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악기를 울려도 그 악기를 다루는 분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대단하게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되고요.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 성가대원들이 성령 충만해서 찬송을 하면 온 교인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감동을 받게 돼요. 몸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놀리는 모습이 아름답지만 이상하게 그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 몸 놀림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시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찬송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찬송은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난관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외부에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왜 그런 거면 주위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 갇혀 있는 것처럼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세계 강대국인 일본이 남쪽에 또 북쪽에는 중국이 더 올라가면 소련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식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왕이었는데 모압과 암몬과 멤마온의 연합군들이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나라고 들어가서.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병법을 알려줘요. 전투 전략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게 참 애들 장난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뭐 전쟁 갈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누굴 앞서 그게 아니고 그 군사들 맨 앞에 제사장들이 찬송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병법입니까? 그러나 그대로 행했어요. 흰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군사들 맨 앞에서 찬송을 외워 하나님께 감사해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찬송이 시작될 때 한번 더 찬송이 시작될 때 뭐 찬송 한참 부른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군사가 나타나서 이 원수 연합군을 완전히 제거시켜요. 이야, 이게 찬송의 힘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송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힘이 들고 괴롭고 고통에 빠져 있을 때요. 찬송을 불러봐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있는 것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은혜가 있게. 찬송은 무서운 힘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괴로워하지 말아요. 가족이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불러요. 한 장, 두 장, 석 장 찬송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때는 하나님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민족과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2월 달은 3월 독수리 새벽 기도회를 앞에 놓고 준비기도 하거든요. 3월 9일에 있을 이 대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찬송은 민족 국가의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요, 힘이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에요.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 이제 큰일 났다, 마지막이다 그러지 말고 뭐 하자고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에 이렇게 무서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은 귀신을 내어 쫓는 힘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한 다윗이 가야금을 연주했더니 사울을 괴롭히던 귀신이 쫓겨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귀신 들리는 자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가서 무슨 뭐 하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귀신 들리는 자가 막 힘들어해요. 그래서 막 찬송을 부르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찬송이 얼마나 무서운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번뇌와 고통과 세상의 절망과 좌절, 이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귀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런 감정을 주지 않아요. 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지 그런 우울한 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인생이 괴로울 때 정말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고 세상을 끝나고 싶어하는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붙잡아 매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바위에 흘린 보혈로 적게 하사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크게 참아내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의 반기 허하여도 생명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힘입니다. 힘이 들 때 입을 벌려 찬양하세요. 넘어질 때 입을 벌려 찬양하세요.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절망 중에 소망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찬양의 위대성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사실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이용이 안 돼. 저 유럽 마게도나 지방으로 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마게도나 지방 첫 성이 빌립보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 말하면 무당이죠. 접신자가. 그때 소년인데 아예 방해합니다. 그런데 한편 왜 이 바울이 전도할 때 막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막 방해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세상 인정은 참 무섭고 매섭죠. 그 주인이 귀신 들렸던 아이가 제정신 돌아와서 온전하게 되면 오히려 좋아하고 밥이라도 사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수입에 근원이 끊어졌다가 말이야. 이 아이가 제정신 돌아왔으니까 아마 이 아이는 제대로 귀신이 들렸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려면 강신 무당을 찾아가요. 신을 받은 무당. 또 그걸 접신 무당이라고 그래요. 또 세습 무당도 있어요. 그건 신은 못 받았는데 귀신은 못 받았는데 그냥 하는 행사만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려면 어떤 무당 찾아가야 된다고요? 찾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강신 무당이요. 난 그런 사람 나올까 봐 겁이 났어. 가면 안 되죠.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자기 이익의 근원이 끊어진 걸 알고 화가 나서 관가에 고소를 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시컬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뭐 내가 이리 오려고 그래서 나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리로 오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 따라왔고 그런데 아니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음대로 내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텐데 그리고 절망 중에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됐죠? 땅이 막 진동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문이 다 열리고 손발에 착과가 풀려집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그 온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이 안 될 때에 그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꼭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나 어디서나 찬송을
부르게 되면 그게 여러 번만 은혜가 되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찬송을 가까이서 멀리서 듣는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교회마다 차인벨이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시간에 차인벨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새벽 조용한 시간에 들려지는 차인벨 소리, 찬송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지금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영원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찬송을 많이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가정에서도 찬송을 많이 부를 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여러분 가정을 주장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날마다 더하게 될 때 그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찬송하게.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찬송하게. 찬송 앞에 불행도 물러가고 절망도 사라지고 모든 난관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현실이 너무 어렵고 답답하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맙시다.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고,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가는 길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찬송은 첫째는 모든 문제와 난관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에 찬송은 귀신을 추방하는 마귀와 벌벌 떠는 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찬송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험한 인생의 골짜기 속에도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도 여러분이 날마다 찬송하면서 그것이 시온의 대로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행복의 꽃동산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